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젠가 제가 실화라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아주 어린 손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을 헤매며 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손자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1년 반쯤이 지났을 때에 어떤 고아원에 손자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달려가 봤더니 정말 손자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어렸고 또 받은 충격이 큰 탓인지 금세 기억이 지워져 버린 거지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가져간 그 과자,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행여 다른 아이에게 빼앗길까봐 과자를 들고 혼자 구석에 숨어서 먹더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가슴이 터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즉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이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주면 고아원에서 하던 듯이 밥을 들고 몰래 방으로 들어가 숨어 먹더라는 거지요. 엄마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엄마는 조용히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갸우뚱거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마침내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해 보이는 일이나 위대한 업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바로 그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그 엄마를 부른 그 순간부터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열었고 비로소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에게 응답하는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셨군요. 제가 여태껏 몰랐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관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아주 특이한, 희한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셈이 열리더니 그 셈에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 내리더라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뜻밖의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은 어디에서 씻겨지는 겁니까? 성전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셈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더라는 겁니다. 저 셈이 무엇일까? 누가 이 셈을 만들었을까? 확실한 것은 그 셈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저 셈을 주시려나 보다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셈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는 샘으로 정해 두신 거지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샘을 열어주시는 걸까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을 허락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집으로 돌아온 아이에게 먼저 엄마가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 그 마음이 열리고 어머니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지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바로 그 샘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씻겨지기 시작하면 여태껏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죄가 씻겨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붙잡을까요? 우상이 나쁜 줄 알면서도 일부러 붙잡는 사람 드뭅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붙잡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욕심, 내 탐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역시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한 조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살릴 것이다.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가 안전해질 것 같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에 꼭 쥐고 있는 동안에는 정작 생명도 유익도 미래도 진짜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어두운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먼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을 쫙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을 보게 됩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먼지가 생겨난 겁니까? 아니지요. 원래 먼지가 있었지만 빛이 없기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 실체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니 먼지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원래 있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제야 내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려놔야겠지요.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할수록, 억지로 뽑아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쥐고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가 학교 간다고 아주 예쁜 선물을, 연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탐나든지 누나와 대판 싸웁니다. 누나는 안 주겠다고 버텼고 나는 기어이 가지겠다고 막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누나를 부르더니 더 좋은 것을 보여줬더니 누나가 나 가져가라, 저에게 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생명도, 그분이 주시는 유익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제서야 주님이 나의 참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손을 펴고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셈은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목자의 찔림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셈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놀랍게도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누군가를 찌르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누가 칼을 명령했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칼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짝된 그분이 그 칼에 찔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존재, 즉 동등한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찔림을 받으신 그 목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그 목자 안에서 찔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흠없는 거룩한 희생제물, 짐승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지요. 내 죄를 이 흠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지고 모든 죄를 이 희생제물이, 희생양이 되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받아야 할 이 사망의 벌이 바로 이 희생제물에게 옮겨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거지요. 내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받을 죽음을 이 제물이 대신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짐승을 고르고 고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한한 짐승의 피는 유한한 죄밖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분이 오셔서 찔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찔림은 우리 모두의 죄를 충분히 씻어낼 수 있는 거지요. 당시 스가랴는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한 분이 또 다로 계실 수 있을까? 이 목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그 목자를 칼에 찔리게 하시는가? 왜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만 볼 수 있었을 뿐이지요. 그 의미가 드러난 것은 수백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밤 제자들에게 이 구절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스가랴의 그 예언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아셨지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 목자인 내가 찔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목자가 찔리는 것, 바로 그것이 흩어진 양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내가 그 값을 이제 치르리라.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희생 제물을 미리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거지요. 그 실체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 순간 구약의 제사라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찔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흩어진 그 양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연단의 불을 통하여 우리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걸까요? 힘든 시간도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1년 6개월의 시간들, 그 사이에 생겨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를 다시 엄마로 느끼고 가족을 다시 가족으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라는 고백이 이제 입술에서 내 삶으로 스며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 무섭고 좀 어렵고 두렵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렵거나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3분의 2가 멸망한다고 나옵니다. 이 전체 중에 3분의 2가 멸망당한다는 거지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걸러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찔리신 그 목자를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살아남은 3분의 1이 이번에는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거지요. 도대체 이 불은 무엇일까요? 왜 이 불 속에 던져지는 걸까요?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불은 멸망이나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내는 성장과 연단의 시간,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손수 빚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나는 3분의 2가 아닐까? 나는 3분의 1 안에 포함될까? 만약 3분의 1 안에 들어간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연단의 시간,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 의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분 아닙니다. 함께 불 속을 통과하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끝을 보십시오. 이 불 속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찾고 부르게 될까요? 바로 성도들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좋은 교재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기도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역경,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로 일컬어지는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를 건지소서.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연단의 시간이 두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을 다루는 장인들은 불 앞에 앉아서 한시도 이 은액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요? 불이 너무 약하면 불순물이 빠지지 않게 되고 불이 너무 뜨거워지면 이 은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장인은 언제 은을 꺼낼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이 장인의 얼굴을 비출 만큼 맑아졌을 때, 바로 그때이지요. 장인의 얼굴이 이 은 안에 담길 때, 그때가 바로 완성의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십니다. 불 속을 통과한 우리 안에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날 때, 야,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이 연단의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장인이 은에서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은 불 속에 있는 우리에게서도 한순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든 시간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외면한다 라는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손에 붙들고 직접 다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죄가 씻겨지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목자가 우리 대신 찔리신 것, 연단의 불 속에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따로따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화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부정하다. 너무 오래 떠나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넘어졌다. 이제 와서 내가 돌아가려고 하니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은 틀린 거지요. 십자가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태껏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자리인 거지요. 엄마가 먼저 아이의 이름을 불렀듯이 하나님도 지금 우리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씻기신 그 피, 나를 위하여 찔리신 그 목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